오래전에 제가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주님이 그때 순회선교단에서 하는 복음학교를 가게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복음학교에서 그 나의 1%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즉 100가지 중에 다른 99가지는 내가 순종할 수 있어도 요것 하나만큼은 정말 순종하기 어렵고 인간적으로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나만의 1%를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께 꼭 순종만 해야 되는 나의 1%는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구리에서 개척한 성회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회교회는 저에게는 정말 그 당시에는 모든 것과도 같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해서 신혼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팔고, 그래서 여러분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마음은 더 특별하겠고요. 정말 그 교회, 비록 그때 미숙한 전도사였지만 마음 하나만큼은 정말 생명 걸고 목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에는 교회가 어느 정도 성도가 생기면서 또 교회에서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도 생기면서 구리 지방에서는 꽤 주목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때 대단한 착각을 했습니다. 나도 유기성 목사님처럼 이렇게 부흥에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려나 보다, 이런 착각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그 교회가 그렇게 잘하고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나에게 바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당연히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바치죠. 근데 주님이 그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 때가 돼서 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저는 교회를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고 나의 전 재산을 바쳤고 생명 걸고 목회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뼈 묻을 각오를 하고 섬겼던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언젠가 너가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취하지 말고 떠나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좀 갈등은 했습니다만 교회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 순종하였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성회교회를 떠나고 선한 목자기 부목사로 가라는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때 교회를 떠날 때 후임으로 오는 목사님에게 교회에 있는 것에 대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많은 여러분들, 장비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많은 아이들을 가졌기 때문에 교육 자재들, 책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여러분 권리금도 주실 생각도 있었고, 이미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전임자가 권리금을 받고 보증금도 받고. 근데 주님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결국엔 그때 그 교회의 보증금, 권리금을 주님이 다 내려놓게 하시고 빈손으로 선한 목자의 부목사로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 주님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주님, 주님 부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말로만 그것을 받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믿고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시험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무도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이 번제란 말은 제사의 한 종류인데 불로 태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 같은 시험이 있고요. 마귀가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바로 템테이션, 바로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특별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지,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믿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이 생기고 나서, 이삭이 여러분들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생명보다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아이는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얼마나 사랑이겠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이삭이 우상이 되지 않았을까?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상이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삭을, 나를 정말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나에게 바칠 수 있냐? 이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왜요? 이 이삭은 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에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생기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여러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그냥 없어지는 거나 똑같은데 굉장히 아브라함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리고 제3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도 모른 척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하긴 하겠지만 미루는 겁니다. 도저히 이거는 지금 당장 순종할 수 없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순종을 미룰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부엘사바에서 그 번제를 바칠 모리아산까지 부지런히 가면 3일이 걸립니다. 오늘 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모양만 이삭을 바친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이삭을 결박해서 묶은 다음에 실제로 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삭을 바칠 수 없는데, 이삭을 죽일 수 없는데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직 순종하며 이삭을 여러분들 이렇게 바치려고 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급히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자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은 이삭이 아니에요. 너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삭까지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경외해서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냐?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서 너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으니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험을 합격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왕으로 부르고 오늘 저희도 찬양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고 왕이십니다. 여러분 말로만이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 행함까지 그 순종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생 시절에 시험을 봅니다. 우리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가지 시험이 없으면 우리의 현재 상태를 점검 못합니다. 평가 못해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현재 상태를 보게 되고 그리고 개선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 시험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에 그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진짜 인정하시면서 너가 정말 나를 주님으로 왕으로 믿는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은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너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지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겠다면서 곧바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줘서 거기에 순양 하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번제 제물로 바쳐요. 이삭 대신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란 뜻이 할 때 이레란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를 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때 꼭 필요한 순양을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다 우리 걸 보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순종은 너무 힘든 순종이에요. 죽음을 통과하면 될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게 너무 싫어요. 내 생각과 너무 달라요. 내 마음과 달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아무에게 임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고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축복으로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또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평생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자식이 그때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줘서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이 생기게 할 거야.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계속 주신 약속은 뭐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수많은 자손을 있게 할 것이다. 또 하나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걸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 가족에게 주신 약속,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직장과 사업장에게 주신 약속, 또 우리 포도나무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계속 말씀하신 게 바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씨는 바로 뭡니까? 이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식 이삭을 내가 복을 줘서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생기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을 복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자녀가 있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특별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순종해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손을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똑같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잘해서가 아니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바로 순종은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친 순종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인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특별히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말씀하실 때, 다른 것은 순종해도 이것만큼은 순종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자식들에게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3 아들 다가 믿음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공부의 길을 놀랍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다는 간증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장로님이 간증하시면서 이 아들을, 3 아들을 잘 길렀는지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래요. 어떤 순간에 말로써 자녀들을 바꿔보려고 했대요.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거, 내 말로, 내 잔소리로 내 자식들의 영혼과 마음이 안 변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의 말로 너희 자식들의 영혼은 바뀌지 않아. 너희 자식들의 마음은 너의 말로 바뀌지 않아. 오직 하나님만이 장로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오직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자식들 야단치지도 말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것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오직 기도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순종입니다. 그냥 마음에 그냥 나오는 대로 화내고 혈기내고 잔소리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 말을 그대로 받고 순종해서 정말 이 장로님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무섭게 기도만 했대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으니까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대요. 말하고 싶고 잔소리하고 싶고 감정대로 대하고 싶고 그러나 오직 기도만 했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3 아들을 놀랍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렇게 바치는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먼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며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순종의 내용을 바라보기보다 그 순종을 말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1장까지 우리는 그동안 주일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해 보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대로 하면 늘 실패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애굽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흉년 들었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다 실패고 나에겐 그것이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니까 떠나고,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금을 또 포기하라고 하시고, 또 아비멜렉에 뺏긴 아비멜렉 종들에 뺏긴 우물을 또 종들을 양보하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선한 것을 항상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 이것이 나에게 가장 해로운 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으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순종의 내용보다 이 순종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바로 누구예요? 나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꾸 순종하기 어려운 그것을 묵상하면 여러분 순종 못합니다. 그 순종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누구세요? 나 위에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돌아보면 분명히 압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결정했던 것은 나에겐 결국에는 손해고 아픔이고 실패였어요. 결국엔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순간은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거였어요. 이 선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순종의 그 내용보다 순종하기 어려운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주님은 선하시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순회선교단에서 하는 복음선교관학교에서 선교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한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너무 은혜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분 선교한다는 그 자체가 너에게 너무도 큰 은혜가 됐어요.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한다는 것은 죽음을 내놓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을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할 수 있어요? 그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을 통해서 그렇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말 그것을 선교한다는 건 죽는 일인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도대체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게 저에게 너무 궁금증이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감리교 선교사님이셨거든요.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제 평생에 여러분 마음에 새겨졌어요. 목사님, 저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라는 그 순종의 내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라고 그 순종을 말씀하신 선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 바라보니까 못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이 바로 선하신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내 지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은 항상 나에게 선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실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분명 한 가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엔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었어요. 저는 청년 때 절대로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꿈은 다니엘, 요셉 같은 예수님을 잘 믿는 평신도 장로가 되는 거였어요. 왕장로. 이것이 저희 꿈이었어요. 20대 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30살에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저 목회자 절대로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주님이 목회자로 부르실 때 목회자는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주님은 저에게 선하신 분이었거든요. 주님 바라보니까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목회자로서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저는 목회자가 된 것에서는 전혀 후회 없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절대로 개척교회는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약속이 아니라 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모와 외삼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고생하신 것을 너무 봤기 때문에 나는 교회는 절대로 개척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절대로란 말이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이게 나의 1%예요. 나의 1%. 근데 정말 하나님이 신대원 2학년 때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란 마음 주셔서 정말 개척하고 싶지 않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선하시게 교회를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받은 은혜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큰 교회 부목사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 보니까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냥 여러분 그냥 큰 교회 부목사로 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절대로 그런 기회를 보는 그런 목회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의 결심을 했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유기서 목사님이 목사 안수 섬겨주셨거든요. 저보고 선한 목자 부목사로 콜링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섬기는 개척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의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저는 마음에 큰 교회 부목사로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유목사님께 부목사를 안 가겠다고 거절한 그날, 주님이 그날 저녁에 선한 목자의 부목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들, 유기수 목사님께 조금 창피는 하지만 진실함으로 말씀드려서
결국에는 가게 됐고, 선한 목자에서 부목사 10년이 저에게는 너무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절대로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는 그 주님의 그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고 하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이삭이 죽어도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는 11장 19절에서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시작.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바쳐, 그러면서 팔짱 끼고 순종 잘하나 안 하나 보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힘을 주신 거예요. 먼저 지난날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늘 선하게 인도하시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내가 이삭을 반드시 살릴 거야. 이 말씀을 받았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 순간 너가 순종해도 망하지 않아. 너 이 말씀에 순종해도 너 잘못되지 않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축복을 줄 거야. 너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축복을 줄 거야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도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한 장로님이 목욕탕을 개업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목욕탕 개업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간절히 부탁하신 것이에요. 장로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종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거룩해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성공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오직 주일 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업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셨고, 이 장로님은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목욕탕 주일날 영업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이 영업을 주일날 안 한다는 것은 30% 이상의 수입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목욕탕이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장로님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고 나니까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고 수도세 내기도 힘들 정도가 됐더래요. 장로님의 마음이 실망이 되고 힘들더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게 뭔가.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갑자기 그 목욕탕 있는 그 땅 지하수를 파라는 거예요. 150m 가량을 파니까 물이 터져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구정물 같고 계란 삶은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물이었는데, 장로님이 그때 처음에 실망했대요. 근데 이 물을 끓여놓고 보니까 이 물이 깨끗하고 투명해진 거예요. 그 물이 여러분, 유황 온천인 거예요. 도시 한가운데 여러분, 유황 온천이 여러분 터진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 이 장로님 여러분, 도시 한가운데 유황 온천이 터지니까, 소문나니까 여러분, 그 목욕탕이 성황을 이루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장로님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그 교회 건축위원장이 되게 하셔서 그 교회가 건축하는데 너무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죽음 같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잖아요.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바로 오늘날 어디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갈보리산입니다.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산이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을 가신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뭐예요? 자식을 지금 죽이러 가는, 아브라함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갈보리산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도 뭐예요? 자식을 바쳐야 되는,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아브라함은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요, 순종하기 어려면 내 자아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우리 지난날 얼마나 그런 시행착오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람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만이 주님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여러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저만의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하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러분 선한 목적이 있으면서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제 능력과 저의 부족함 때문에, 그리고 저의 가정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는 주님께 쓰임받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보면 제가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너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성령 집회였었습니다. 그때 성령 집회 때 강단 앞으로 나와서 저의 그 열등감 때문에 힘든 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분명한 음성, 제 평생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 너의 삶과 목회는 너의 능력, 너의 외적인 조건, 너의 가정 배경이 달리지 않다. 너의 삶과 목회의 주인은 나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너의 목회의 주인이고 나는 너의 왕이고 내 말에 순종만 하라. 너의 인생을 순종의 인생을 걸라. 순종만 잘하면 얼마든지 너같이 약하고 부족한 자도 얼마든지 내가 쓸 수 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부족함도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긴 하지만 분명 한 가지, 제 마음의 중심에 저는 순종의 제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결국에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도록 인도해 가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만의 신앙이 나왔습니다. 저만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이 왕 되신 삶. 근데 주님은 이것을 말로만 받지 않으시고 실제로 테스트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오래 있는 목사가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담임 목회에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부목사님들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청빙이 오든지 분리개척을 하든지. 근데 여러분, 그것도 부목사 마음대로 못해요. 그냥 담임 목회 임지가 나오면 임지가 나오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 임지가 나온 겁니다. 바로 철원에 있는 어떤 교회였어요. 철원에 있는 어떤 교회였는데, 여러분, 제가 철원에 있는 교회 그 담임 목회 임지를 유희성 목사님 통해서 듣고 나서, 유희성 목사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순간 여러분, 강원도 철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순간 제 마음에 좀 고민이 심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시골 목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시 목회를 생각했는데 시골 목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 교회 그 철원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6명이라니까 깜짝 놀라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때 교인들이 좀 있었었는데 지금은 교인들이 좀 떠나가지고는 적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자녀들을 다 섬길 만큼 교회가 월급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액수를 제시하는데 순간 여러분들, 선한 목자의 부목사 때 월급보다도 훨씬 더 적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연약하고 고백하면 저도 그때 인간이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이라 정말 그 월급으로는 저희 가족들 사는 것이 살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때 그 해 겨울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추워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추운 곳이 어디예요? 또 철원이에요. 일기예보 보면 꼭 철원이 몇 도인지 꼭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마음도 추운데 여러분들 몸까지 추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아들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가족들은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와 아내도 주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철원 온도를 체크해요. 오늘은 영하 18도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근데 분명한 한 가지, 그리고 그 일은 계속 진행이 됐고요. 실제로 저는 선한 목자 일을 떠나는 걸로 결정이 됐고, 저를 대신해서 부목사
공고도 나가기도 하고 저는 이제 떠날 준비 90% 다 된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게 한 2주를 앞두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정이 생겨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더 하시게 되면서 저보고 오지 말래요. 할렐루야. 결혼 여러분들 가지 않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삭을 바쳤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에겐 정말 그때 죽음을 통과한 순종이었어요. 그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선하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저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교회를 세워서 언젠가 반드시 수많은 약한 자들을 섬기리라. 마른 뼈 같은 약한 자들을 섬기리라. 장애인들, 노숙자들, 노인들 그런 자들 내가 정말 섬기리라. 꿈이 있었는데 그때 그 철없는 교회는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교회처럼 보였어요.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근데도 주님은 저에게 약속 주시더라고요. 반드시 교회를 향한 꿈은 내가 이루어주겠다. 마지막으로 나는 죽었습니다를 선포하니까요. 주님이 순종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느끼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분리개척의 길을 열어주셔서 여호와 이래 저에게 포도나무 교회를 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포도나무 교회 저만의 이삭이 순종을 하고 나서 밭지는 순종하고 나서 주님이 포도나무 교회에 세우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많은 약한 자들이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천하 열방이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약속을 오늘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이치는 같이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창세기 22장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말씀하실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순종이 안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며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나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보임에도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뜻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선한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오직 순종만 하게 하소서. 오 주여 다스리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진정 완등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 오직 순종만 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여, 말로만이 아닌 실제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삶에서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님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왕이신 주님,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일을 하고 결정했을 때 그것이 결국엔 우리에게 순간은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순간은 사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내 생각과 달라도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만의 이삭을 바쳐야 되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이때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이러한 상황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고 설교하는 저 자신도 그렇고 오직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선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의 내용이 아닌 그 순종을 말씀하시는 선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서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급되고 준비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공급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 가정에게 주신 약속,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신 약속, 직장에 주신 약속,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이삭을 바쳐 순종했을 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것처럼, 그러면서 이삭에게도 너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이 포도나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가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를 그 누구도, 예수님 아닌 다른 그 누구도 이 교회를 이끌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잘 듣고 온전히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말씀하실 때 오직 순종하게 하셔서 오늘 말씀같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주신 약속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포도나무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 닮은 열매, 생명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수많은 약한 자들을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사람이 되어서 너무도 큰 어려움과 불법이 죄가 가득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의 왕이 오직 예수님이시오니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교회의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거룩게 하시고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나라, 한국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는 하나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이 왕과 하나님으로 있는 저 북한의 우상정권 예수 이름으로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에도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마음껏 믿는 나라, 그리고 핵을 포기하고 국민들을 정말 위하는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천하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것이오니 모든 영혼들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곧 있으면 미국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교도가 세운 나라, 성경 말씀에 세워진 이 미국, 이 나라가 이번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져서 미국도 한국도 북한도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옵시고, 그러나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내 영혼 통하여 일하. 주님 나라와 주님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워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순종만 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외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